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28일 교회 달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저항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울렸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금요일이 돌아오는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 목요일이 그 전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어준 일을 기념하는 세종 목요일이 돌아오는 목요일이고, 그 다음날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인 주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성금요일이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환영의 약속 하심으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못하지만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려주일입니다. 군중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환호했을까요? 진정 주님을 세상을 그 죄악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환호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믿고 환호했을까요? 주님 옆에 앉도록 청했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은 진정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환호했을까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하는 도마처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졸라댑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속이 들여다보여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 고뇌하며 기도하셨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된 오늘 세계 곳곳에서 고통에 찬 신음이 들려옵니다.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려는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은 날로 심해지는 폭력으로 희생자가 늘어만 갑니다. 공감하고 지원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응답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든 함께할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인종차별과 총기 문제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뿌리 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씩 바꿔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과 인종 혐오에 대항해 일어선 이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드린 공동 기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시 개인 기도 한 후에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린 나귀 등에 올라타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참 초라한 겉옷 위를 뒤뚱거리며 행진하신, 그렇지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외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환전하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당신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했죠.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방금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주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게 될 고난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나 보다 하고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참담했을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지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자세를 더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왜 당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호연장담합니까? 우리가 과연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멈출 때 우리의 신앙도 죽고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희들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 질문하며 또 대답을 찾아가며 더불어 함께 찾아가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부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선 시민들이, 미얀마 시민들이 큰 희생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무도한 자들의 폭력을 멈추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이 염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세계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이 허울뿐인 그런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행성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이외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다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이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지구가 큰 해를 입거나 심지어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작은 우리 향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이 코비드 기간을 잘 넘기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서로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늘 조심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친교의 끈을 더욱이 더 튼튼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향린 식구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나온 모든 교우들,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호산나 주를 찬양. 아주 오랜만에 로마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감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은 이사야 50장 그리고 시편 31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성서 봉독은 문현순 교우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주 하느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죽게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용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어렵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느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시편 31장 9절에서 16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해 사무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혼과 몸도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극심한 고통으로 생명이 끝장났으며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해고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느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로 돌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저항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매년 종려주일에는 구약에서는 스가랴 9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스가랴 9장과 시편 24편이 아니라 이사야 50장과 시편 31편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14장과 빌립보 2장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본문 모두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귀절들입니다. 좀 이상하죠. 다른 주일도 아니고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본문을 읽도록 돼 있지 않고 아무리 봐도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본문을 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늘 읽어왔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겠지만 스가랴 9장과 복음서의 그다음 시편 24편 복음서의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더 익히 아실 테니까요. 스가랴 9장과 시편 24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죠. 시온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기뻐하여라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도구인 군마를 없애고 또 활 같은 무기를 없애고 평화를 선포할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을 환성을 올리면서 맞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한편 시편 24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문을 활짝 열고 지금 개선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야훼를 맞이해라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을 맞이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이런 왕을 맞이하듯이 야훼를 맞이해라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두 기절 모두 그러니까 스가랴 9장과 시편 24장은 왕을 환호성을 울리며 맞이하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맞이할 성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하지만 스가랴가 맞이할 왕은 스가랴서가 말하는 예루살렘이 맞이해야 할 왕은 어떤 왕이냐면 평화의 왕입니다.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어버리고 만국에 온 세계에 평화를 선포할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쟁의 용사이신 야훼를 맞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은 왕이고 예루살렘이 환호성을 울리며 맞이해야 할 왕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 왕의 성격은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는 평화의 왕, 하나는 전쟁의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본문을 종료주일마다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렉셔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왕을 맞이하라는 정반대의 왕이죠. 사실상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으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이 두 구절을 읽으라는 말이 없고요. 스가랴 9장 대신 이사야 50장을 그리고 시편 24편 대신 시편 31장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사야 50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왕의 풍모가 전혀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도 지금 이사야 50장이 표현하고 있는 이분은, 이 사람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고 하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에 사무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한에 사무쳐서 시력조차 잃은 사람이에요. 내 혼과 몸도 기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 시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신은 극심한 고통으로 생명이 끝장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이웃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지내던 자기 이웃 사람들조차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그냥 혐오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끔찍하게 본다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깨진 그릇과도 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시편 31편과 이사야 50장이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은 복음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 복음서의 예수와도 다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비록 붉은 주단이 쫙 깔려있는 길을 기름기가 흐르는 백마를 타고 행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깔아놓은 누더기 같은 겉옷 위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참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사야 50장이나 시편 31편이 그리는 그 누군가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이사야 50장과 시편 31편이 그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고통을 받고 너무나 슬퍼서 시력을 잃을 정도의 사람, 온 몸과 온 마음이 다 기력이 빠져나가서 그냥 축 처져 버린 사람이고 이웃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긴 해도 제국의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 초라하긴 해도 이 시편과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바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로되 왕이긴 하지만 세상이 우러르는 그런 권력자로서의, 두려워하는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팔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얘기를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저의 사실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고
저의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도 전에 그분을 믿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예수를 알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책무를 소홀히 여기고 싶지도 않았고, 소홀히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예수, 제가 믿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솔하게 나누고 싶었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배워왔고 찾아왔고 추구해 왔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 믿었을 때 비하면 저는 예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다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또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될 이유도 늘어났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도 그만큼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런 예수를 도대체 넌 왜 믿으려고 그러냐? 이런 분이 정말 너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일 수 있나?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런 예수와의 만남은 저로 하여금 참 감동하게 했고, 감탄하게 했고, 또 감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분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게 만약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만 해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계속 예수를 믿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이유의 한 단면을 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늘 얘기하겠다고 소개했던 그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엘리지라는 그런 영화에서 발견했습니다. 힐빌리의 노래, 원래 제목이 힐빌리 엘리지입니다. 이렇게 엘리지는 사실 애가, 비가 이런 뜻이죠.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힐빌리의 비가 혹은 힐빌리의 애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 원작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J.D. 벤스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그 북가주 어디선가에서 큰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말하자면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태어난 곳과 이 자라온 그 삶의 환경은 너무나도 참 비참하고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누나가 이 책에 등장하고 영화에 등장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JD가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 이 저자의 어머니고 또 할머니고 누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사랑했던 약물 중독자입니다. 마약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자기 딸에게서 손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운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그리고 자기도 폐병을 앓고 있는 그런 할머니예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자기 딸이 약물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남편 버리고 남편과 헤어지고 또 수많은 남자들과 같이 살다가 헤어지다가 뭐 이런 정말 폐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자기 딸을 잘못 키웠다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 손자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사는 것을 보고 결국 그 손자를 뺐다시피 해가지고 딸에게서 데려와서 자기가 키우는 그런 병자인 할머니입니다. 힐빌리는 쇠락한 미국의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인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힐빌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참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아픈데 그 아픔을 말할 마이크가 없고 아픔을 전할 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책의 저자인 J.D. 벤스가 바로 전형적인 힐빌리인 겁니다. 그 동네 출신이고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고, 그의 어렸을 때 청소년기까지 활동 무대가, 삶의 무대가 바로 그런 곳이었었어요.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아버지와 엄마의 남자친구는 여러 번 수도 없이 자주 바뀌는 그런 최악의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는 할머니가 그를 거두어서, 할머니가 자기의 정말 삶을 바치다시피 해가지고 그 손자를 키워낸 덕분에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힐빌리들의 꿈인 그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해병대에 입대하고 해병대에 제대해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그 마을의 힐빌리들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JD는 해병대에 갔고 또 거기서 전역을 해서 제대해가지고 대학을 갔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예일 로스쿨을 갑니다. 그 영화에도 예일 로스쿨 시절을 그린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오는데, 이 예일 로스쿨 사람들은 어떤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온 학생이 예일 로스쿨에 왔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거긴 정말 상류층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고 그런 길드고, 이 JD 같은 사람이 끼일 수가 없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이 책과 영화가 좀 다르다고 해요. 저는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책에 관한 글들은 여러 편 읽어봤는데 영화는 봤고요, 물론. 근데 책에는 왜 이 힐빌리들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형적인 힐빌리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힐빌리들이, 그런 러스벨드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교육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인종적인 편견도 강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고 가난하고 정말 그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대적이고 반이민 정책을 정말 옹호하고 지지하고 트럼프에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영화를 감독한 론 하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다 빼고 가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영화를 만들 작정을 했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힐빌리들이 사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간접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접적으로만 그려지고 있고, 그냥 가족의, 지금 이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나와 이 주인공 제이디,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영화는 전개됩니다. 한때는 철강 공장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넉넉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졌고, 그 도시의 산업 구조가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망가지고 말았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다 생겨난 겁니다. 정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양산된 겁니다. 바로 4년 전에 트럼프가 이런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 사건은 이변이라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들 말들 했지만, 사실 정작 이들 힐빌리들에게는 이게 마땅히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를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이민 와서 어느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저 밥 먹고 사는 정도이라 할지라도 우리처럼 사는 이민자들에게 힐빌리는 누구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반이민 정책처럼 정말 비이성적인 그런 정책들을 지지하고 인종차별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됩니다. 아주 약간은 엿볼 수가 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태도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런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증오를, 마땅히 증오를 향해야 할 때 향하지 못하고,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화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자리가 다 없어졌으니 부부싸움이 예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또 일상화됐고요. 괴로운 나머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수다합니다. 이 사람들, 이 마을 얘기가 그렇고 이 영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학교를 다 그만두는 아이들도 많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칼리지에 가는 것은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이 마을을 다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이디는 그걸 이룬 사람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제이디는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와서 할머니의 정말 투박한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 사람이에요. 그 힐빌리입니다. 이 할머니도 힐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할 줄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을 엿보는 데는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글렌 클로스가 연기하는데요.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잖아요. 영화 끝장면에 온 주인공들이 나와요. 실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차려입고 똑같이 분장하고 가능한 한 똑같이 분장하고 똑같이 차려입고 옷도 똑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그 글렌 클로스가 얼마나 명배우입니까? 영화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런 기가 막힌 배우가 그 할머니를 진짜 그 할머니처럼 JD의 할머니처럼 그렇게 연기합니다. 아주 투박한데 그렇지만 그 할머니의 손자를 향한 애정과 애틋함과 그 손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데는 정말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 투박함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JD도 결국은 어머니가 그렇고 누나는 참 착한 여자인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마음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동생을 돌보고 자기 식구들을 돌보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JD가 약물 중독에 빠져있는 엄마 때문에 결국은 꼬꾸라지려고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그에게 나타나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내가 키우겠다고. 반대하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 같은 애를 또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손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자기 딸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회가 그렇게 밖에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할머니로 하여금 더 이상 뭐 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면죄부로 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이 할머니 이상으로 그리고 이 엄마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손자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참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주 투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인내, 그런 사랑, 이걸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수학 성적을 정말 낙제 점수를 받아옵니다.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 180불이나 되는 계산기. 이 사람들 형편으로는 정말 엄청난 큰 액수의 계산기를 꼬박꼬박 모은 돈을 가지고 그 계산기를 사줍니다. 그리고 밀즈 온 휠스라고 이 노인네들 음식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밀즈 온 휠스 배달해온 청년한테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음식을 좀 더 달라고. 지금 손주 데리고 있다고.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 안에서 그 얘기를 손주가 다 듣고 있어서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는. 과일 하나라도,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손자를 키우고요. 그런데 정작 이 할머니는 손자가 성공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느 날 JD가 또 약물에 빠진 엄마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이 방 한 구석에 주저앉아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와요. 제이디가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를 껴안고 거의 웁니다. 이 할머니는 대단한 크리스천이에요. 아는 게 많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굉장히 진실한 크리스천. 아주 보수적이고 친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간신히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살아온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어린 손자가 자기한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을 때, 그 손자의 질문은 그 할머니를 너무나도 아프게 한 겁니다. 사랑을 줘야 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럴 때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고 묻는 손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무너져 내리다시피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저는 예수가 이런 할머니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도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요. 저는 예수도 대답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JD가, 이 수많은 할머니가, 이 수많은 엄마와 누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이 할머니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삶이 지옥 같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힐빌리가 물었을 때 누가 그렇다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아니라고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질문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시다. 처음에는 대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대답을 기대하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대답이 이 신앙에 있겠지, 이 믿음에 있겠지, 믿음은 대답을 찾을 수 있겠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 누군가는 대답해 주겠지, 예수는 대답해 주겠지. 질문이 잘못됐던 거예요. 예수는 그런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는 질문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그 질문을 물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믿는 이 신앙이 가치 있다고, 내 삶을 통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하나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을 이유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이 그리고 시편 31편이 그리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읽고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은 예수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묻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의 예수,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매주 성찬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가끔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는 아직까지 계속 성찬식을 가져왔죠.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기 전에도 1년에 몇 번 할 때도 종료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면은 성가대가 또 특별 찬양도 준비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고요. 또 1년에 우리가 3번 드리는 특별 헌금, 첫 번째 특별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30분 혹은 40분 동안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고등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자, 오늘은 이 지난주에 우리 조지아에서 아시아인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했죠. 그래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공부 주제가 바로 이 인종 혐오에 관한 겁니다. 인종 차별과 혐오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같이 읽고 그 인종 평등에 관한 성경 말씀도 같이 읽고 그리고 준비한 내용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공부를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정 때문에 목요일날 줌미팅을 한 주 걸렀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오후 8시부터 40분 동안 우리 교우들 줌미팅이 진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서로 화면으로나마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에 수요 잡담, 사탄 17번째로 이제는 복음서의 내용이 다 끝났고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말 2세기 정말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첫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탄 악마를 인식했는지, 사탄 악마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서 싸웠는지 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31일 수요일 오후 8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하는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얼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Immoral Bible이라는 그 비도덕적 성경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 내용은 아마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했던 내용은 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긴 했는데요. 이번에 앞으로 2주 동안 다룰 이 The Immoral Bible이라는 책은 여러분 모두 다 관심 있게 흥미 있게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시간 이번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봉독 4월 달에 담당하실 분 성함을 다 교회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해당되는 날 미리 본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하는 방법 다 주보에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는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오늘 우리 주위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새기며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
당신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